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서 8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누가 좋아하느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은 아주 조촐하지만 곧 번창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사랑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비록 성경 안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 되는 욥이 했던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작이 좋아도 끝이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쓰는 말이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지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란 말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야무야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단한 처음 시작과는 달리 끝이 있는 둥 없는 둥 허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던 그 시작이 오히려 훨씬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의지가 굳세지 못하면 시작은 좋아도 끝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야무진 끝맺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사람들을, 다른 교회들을 감동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좋았던 시작과 똑같이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귀한 시작은 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돈을 도와주겠다라고 구제연보를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열심과 헌신은 사도 바울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전했더니 그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다른 교회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야, 그 고린도 교회가 큰 구제 연보를 작정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하구나 하고 신앙의 귀감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 시작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구제연보를 작정한 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늦게 시작했던 다른 교회들은 벌써 구제금을 보내주었는데,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로마 정부의 착취와 핍박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미 마무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비록 가난한 중에 있었지만 넘치도록 풍성한 구제연보를 다른 교회들은 다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미지걱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기는커녕 다른 교회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참 허지부지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롭게 시작했던 그 연보 작정을 이제는 성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한 그 일을 그대로 이제 성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고했어요. 그러면 왜 권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권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고린도 교회는 참 훌륭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정했어요. 그리 훌륭했던 교회가 저라면 안 되는데,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권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맹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좋은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지방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그는 빌리보 교회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요.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많은 헌금을 작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더 큰 열심을 내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도와주었다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한테 알려주는 거라요. 도와주되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더 많은 환난과 더 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기쁨으로 인하여 자원해서 힘에 넘치도록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다.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시작한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의 진실성을 이제 정명해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고할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해주는 거라요. 비난하지 않고, 그때 비난하면 일을 망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 칭찬은 이렇게 그 다음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도 언변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열정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뛰어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뛰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칭찬과 격려를 먼저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부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또한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만물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 되시며,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어떻게 가장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주도 다 버리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도 버리시고 천사들로부터 받으시는 그 모든 찬양도 다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악이 가득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주 굶주리셨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된 것보다
그보다 더 낮아지고 그보다 더 가난해진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주님이 왜 그렇게도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이미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는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아질 수 있으며,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되었고 앞으로는 온 우주를 소유하는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난한 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부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보잘것없는 자들 같지만 사실은 아주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가장 이름이 위대한 자들이요, 죽은 자 같으나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이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영혼이 이미 잘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한 영광과 충만한 기쁨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부유한 축복을 받은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주님은 더하여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권고하고 피곤하고 위기가 와도 늘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린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하신 주님이 가장 가난하게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학력이나 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가난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학력, 이거는 곧 소용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스 월드, 곧 늙으면 시체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자들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박사들 공부 잘해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가장 부유해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부러움의 대상은 세상의 부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똑바로 서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요라고 하는 말과 부자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부자라는 말은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요는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부요는 존재와 가치하고 관계가 되는 단어입니다. 존재와 가치, 어떤 존재냐,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그것이 부요를 결정합니다. 많이 소유해도 나는 부족하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현재 가진 것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야 진짜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으니 부유하게 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정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일에 인색하면 안 되며 주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고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라야 참 부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작정했던 그 구제연금을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내어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미 부요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한 선한 일을 속히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서 얼굴이 동그란 아주 예쁜 영화 배우가 있지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인데 그 오드리 헵번은 어릴 때에
백일해라는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런데 그때 또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났어요. 2차 대전 후에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니세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한번 갚아야지라고. 은퇴를 한 다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석 달 동안만 살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날마다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에 자기 자신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은 마지막 3개월도 다 쏟아부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반대할 때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시를 읊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항상 친절한 말만 하여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항상 남의 좋은 점만 보도록 하여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항상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힘이 들어도 내 몸이 아프고 내 물질이 약해서 내가 힘이 들어도 약속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입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외동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그 딸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처녀된 몸을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한테 혹은 사람한테 약속한 것이 있다면 비록 냉편이 아주 힘든다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또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미루어왔던 약속을 잘 지켜서 진실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복을 받았어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알게 모르고 미루어왔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비록 내 행편과 저리가 힘들지라도 이제라도 철저하게 지켜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